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도시가 예배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권전호 목사님과 성전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셔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4천 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대표에서 도시장로 섬기시는 김주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910년 10월 16일에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피 흘려 세우신 성전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심목위원회 증정회장이신 권준호 목사님을 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인시를 위하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교회에서 오늘 심목위원회 기독직장 선교회가 같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고 확장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용인 특례시 3개구청 39개 행정복지센터를 세워주시고 곳곳에 예배 초소를 세워주셔서 또 예배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더욱더 용인시를 특별히 특례시로 삼아주시고 이제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송정교회를 곳에 세워주시어서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귀한 교회이오니 주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늘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심목위원회 오늘도 헌신을 다짐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더 고취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겸손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심목위원장 방병문 목사님을 오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특별히 예배에 놓으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시목선교회 회계로 섬겨 주는 새우교회 구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우리 시목선교회 이모 목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찬송 510장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게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시목선교회를 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방병부 목사님, 세빈 요한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나 은이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해 2026년도 우리 시목위원회가 또 기독 직장 선교회가 여기 용인시청과 함께 3개의 구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그리고 39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9개에서 매 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준호 목사님께서 시목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 성도님들이 염려도 하실 것 같고 왜 교회를 자주 비우고 용기총회, 시목에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올해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선교 보고 겸해서 헌신 예배, 우리 시목의 목사님들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바라기는 송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의 좀 목표와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게 돼. 제가 설교할 거였으면 이 예배를 안 만들었을 텐데 이런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권준호 목사님께서 제가 시각장애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가 설교하는 걸 엄청 제가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고사를 하고 아마 여러분 교회에 안요한 목사님이시라고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우리 시각장애인 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분이 한 92세가 됐습니다. 그때나 8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마다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뭐하게 해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눈 못 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돼서 세상에 그래도 눈 뜰 수 있다고 해야지 어떻게 못 뜬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한 석 달은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분이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눈을 뜨게 했고 거기 맹인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심옥의원회 또 기독직장 선교회 헌신 예배 선교 보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시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옥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 공무원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안 다니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직장 선교회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이동읍에도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와, 어떻게 아세요? 성전교회에서 이동읍에 또 하나의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들의 예배 처소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많은 이단들을 치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장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전파를 당부하면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목사님들도 내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선교 현장에 나와서 일한다라는 것은 참 되게 어려워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심옥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피곤해 막 지쳐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 전하고자 내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이 사역에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은 말세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마지막 때 전도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성전교회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4부 예배더라고요. 뭐 4부까지 예배 드려요. 그건 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훈련 얼마나 시키셨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반드시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목사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는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와의 관계는 영적인 그런 아들 관계에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직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전 교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직무와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단과 이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이 바울은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단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그 속에도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소리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여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당부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언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하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어떤 말과 뒤에 있는 어떤 말을 연결짓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절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앞절은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가서 보아야 되냐면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성경을 띄울 수 있나요? 너는 이것을 알라. 같이 한번 할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말세에 뭐하는 때가 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3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역시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거리 선생들의 허탄한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디모데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교회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본분을,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무슨 말을 하고 싶더라도 매사의 모든 부분들에서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자기는 이제 순교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디모데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인은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어떤 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때로 힘에 부딪힐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물질도 많이 써야 될 때도 많이 있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힘 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나의 자신의 처세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가깝게는 이기동 지역뿐만 아니라 용인시 안에 모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안 닥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망한 인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스펙 좋고 이 사도 바울 잘 배웠고 능력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구명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가 성령께서, 따라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시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대목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두셔요? 감옥에 가두셔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인가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써가면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경이죠? 맞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서신이라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믿으셔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맞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감당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부서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여러분 맡겨진 모든 직무들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는 이 말은 제단에 부어지는 전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이 바울은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매를 다 당하고 하면서 나는 내 사명을 다 했다라고 이 바울은 자기 마지막에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8절의 말씀은 전도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여러분, 사람들은 면류관은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류관은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면류관은 상급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면류관은 예비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천국에 가서 뭐 받으라고 그래요? 상급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예비된 영광. 예비된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냥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지 천국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물질적으로 받는 어떤 상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바울은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예비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우리는 시청에서 선교 각자의 모든 지역에서 심호구위원회 목사님들이 한 70여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그 행정복지센터와 구청과 본청과 또 시의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아마 전국에 이런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용인시가 복받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꿈꾸시는 것은 이제 캠퍼스에도 어디에도요? 캠퍼스에도 복음 전하고 기관과 단체와 이런 데도 이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보고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일 하신다고 할 때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운행하시는 오늘 성전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옥의원의 기독직장 선교회 선교 보고와 함께 허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어진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했을 때에 예비된 영광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직장 선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강내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회 간증을 잠시 나누고 이어서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청에 근무하는 강내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시청 자원순환과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곳은 교회 섬기는 곳은 분당의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복장이 이런 거는 방금 지금 중등부 수련회를 오늘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일이 박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이제 수련회 시작을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우리 방병 목사님한테 감기 때문에 좀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오는 중에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간증은 처음 해보거든요. 간증을 이 교회 앞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2019년인가 여기 이동읍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송전교회의 어떤 문제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교회는 끝까지 선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공직자 같은 경우는 중립이거든요. 저도 신앙이지만은 더 편을 들고 싶고 하지만 그런 분을 보면서 교회에서 선하게 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많이 도와주고 싶다. 성전교회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었고요. 지금 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이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이제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오면서 저 나름으로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용인시를 어떤 복음의 어떤 복음 성시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복음으로 변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했지만은 결국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좀 이루어진 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심옥위원회 같이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우리 용인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용인시 전체의 어떤 성시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짧게 우리 시청 예배를 아까 박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3개 구청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8개 읍에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 어떤 예배 드리는 처소가 용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처소가 계속해서 모든 읍면동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전교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수양회에서 느꼈던,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 간증,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 간증이라는 걸 한번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고 25살 때부터 이제 늦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등부를 섬기면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어떤가 그런 걸 좀 보고자 이제 교사로 한번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말도 안 듣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예, 그런데도 그 주님의 은혜로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저께 너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얘들 집합을 시켰어요. 얘들 다닐 때 뛰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왜 한 좋은데 왜 나눠서 먹어? 우리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벌써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애들 사이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좀 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 이렇게 혼내거나 하면 항상 그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그런 마음에 있다가 그런 와중에 저녁 집회 찬양을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은 부족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습관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린 제사함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사는가라는 그 화두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 구약에 대해서 저도 뭐 성경직은 많지 않지만 성전을 예전에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 방식대로 진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과 정말 그 뛰어난 장인들 하나하나의 정성, 그렇게 세워진 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전에서 사람들의 그 어떤 제사함을 위해서 흠없는 그런 재물을 대신 그 안수기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로 이렇게 좀 자유함을 누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예전에 그 습관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매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성전이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내 몸을 더 귀하게 그리고 또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걸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좀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지구촌교회가 굉장히 대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확실히 가족적이고 정말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넘침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짧게나마 간증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우리 시목선교회 시청 용인 도시로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인 특례시입니다. 특례시는요 특별한 예배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특별한 예배의 도시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또 용인 이번 주 돌아온 주 화요일부터 송정교회에서 예배가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지도자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용인 특례시를 섬기는 시장님과 또 4,000명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직장 선교 회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든든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통로로서 용인도시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송정교회가 이 도시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도시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특별히 하는 경우에 주님의 신청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돕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를 주로 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용인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용인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베란의 성전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심옥과도 경목과 이 도시를 섬겨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을 앞장서 일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갔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섬기는 교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도시를 예배의 도시로 말씀의 도시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도시로 주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거룩한 빛이 이 땅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꺾이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용인 특례시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도시 가운데 곳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예배의 도시로 이 도시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장서 일하시는 권정 목사님과 손종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일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도시 어디를 가도 예배가 있고 어디를 가도 찬양이 있고 어디를 가도 기도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해 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용인도시 이 시청 중심을 한 모든 공직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빛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오셔서 장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실장으로 섬기신 장재동 목사님 사역 소개와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심옥위원회와 기독직장 선교회가 우리 성전교회에서 선교 보고 및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그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위원장 방병문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